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진심으로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 진심을 드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진실히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진실하여 살아가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느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 나라의 자원이 풍부하여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경제 성장이 빨라지는 자원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형상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원이 풍부하여 쉽게 돈을 벌게 되어 기술 개발이나 일하는 의욕이 없기에 다수 국민들이 가난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를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오일머니로 쉽게 돈을 번 탓에 발전을 꾀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는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다른 나라들보다 장점이 많은데도 오히려 가난하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도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한국처럼 무엇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이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반대로 많고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주해도 되는 삶의 이유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주신 삶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형편과 사정을 탓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장점과 유리한 조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장부터 시작되는 아합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건들 밑바닥에 변함없이 흐르는 큰 물줄기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20장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왕인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은 갈멜산의 경험을 통하여 아합과 이스라엘을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아합이지만 20장에서 아람과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은혜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돌이키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큰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말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으로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은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며,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은혜의 저주,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쪽의 아랍 나라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2번이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도움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그를 끊어버리시기보다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가뭄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큰 비는 은혜의 약속이 보이도록 미리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뭄이나 위기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거기서 안주하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어떤 위기와 절망과 낙심도 상처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삶 속에는 아합 왕이 경험한 많은 은혜와 승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원의 저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원의 축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뭄과 베나닷이 위기와 절망의 일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합을 향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의 폭풍 속에서도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음을 믿고 은혜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다음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굴욕적인 요구에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 왕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니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평생 목회하고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칼을 들이대고 식구들을 모두 방으로 몰아넣고는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람만 상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노후 자금으로 받은 은퇴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모조리 내놓았습니다. 강도들은 모든 가족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10분 안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줄 아시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실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내가 들었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만 해야 했더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 주었더냐? 내가 진정으로 엎드려야 할 것이 어디더냐? 모든 것 내놓고 그 귀한 고백을 해야 했던 곳이 하필이면 강도 앞이었더냐? 그 노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아합이 진작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고백했던 말을 하나님께 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좀 못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믿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아합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가 아닌 베나닷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좀 못되게 하고 살지는 않나요? 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베나닷에게는 하는 고백을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에게는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물줄기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심을 감사하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